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태어난 것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우리 주님, 오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성령으로 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난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큰 위로가 되게 하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이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우리 구주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 믿음의 권을 원근 각처에 몰려든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태어났다라는 사실, 그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태어난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셨다 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으로 나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령으로 나심 했을 때 이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그런 삶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 다 똑같다고 할까? 사람이 틀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고 어차피 태어나면 죽을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 이 세상 모든 것 놓고 가야 할 그런 인생, 그걸 보면 우리 또한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보면 잘 살고 못 살고, 좋은 직위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살고 보면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죽음의 선을 넘어가야 할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과 사람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으로 구분되어서 각기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대접받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서 공부에 매달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죠. 그냥 사람인 것보다는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이 사람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되겠냐는 것이죠. 몇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보면 이러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 얽매여서 자녀 뒷바라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다는 말은 하지만 그것은 다만 고상한 그 척하는 말에 불과한 뿐 세상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 고상한 말이지 똑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이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관해 얘기하는 우리 역시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것에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세상의 가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오늘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다 위장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것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본색을 드러내라. 위장된 그 포장된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모습 다 떨쳐버리고 나의 본색을 드러내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자식이 장차 어떤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 자녀가 어떠한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원한가, 또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한가,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이미 이것들 이 마태복음을 이미 우리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2절부터 16절까지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족보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낳고 죽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에서의 족보를 바라보면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거기에서 보면 그 족보에는 죽고 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계속 낳고 죽고가 아닙니다. 낳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 족보를 보면 많은 사람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다 각기 달랐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족보는 그들이 세상에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에는 그냥 사람만 이름만 기록되고 낳고 그 이야기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었던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멸망의 자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항상 잊어버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래서 돈이 없다는 것으로 낙심하고 자식이 공부를 못한다는 것으로 실망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위니모스들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들어서 익히 잘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 9절의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우리가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하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하고 어디가 낫다?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더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찮게 취급한다고 해도 내게는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속에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세상 것으로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신자됨을 소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그 하나가 우리의 심령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그 하나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것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해결책은 바로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오늘 나에게는 어떤 것으로 와닿느냐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내 중심에 제대로 새겨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18절 말씀에서 기록한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떻게 나셨는가를 의미하는 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 앞에 등장하는 사람의 태어남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구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사람의 나심과 사람의 태어남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부터 16절의 족보를 보면 모두 사람이 사람을 낳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태어남은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사람이 또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아래 우리가 죽음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어느 누구든지 죽음의 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오늘 또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음의 선을 향해서 더더욱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단지 육체에 불과한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에 붙들린 존재에 불과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삽시다. 시작. 잘 삽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것은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잘 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낳는 역사는 계속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이란 저주로 이어지는 역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계획하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약속이라는 방식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세상에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의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의 질문을 우리가 답을 얻어내야 된다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기독교를 신비화시키거나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의 등장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세상엔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난 전혀 다른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신 것인가를 성령으로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사람 관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면 성령으로 나신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미니버스들 육신을 따른 자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일을 하기만 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우리 세상을 나가서 놀러 다니고 이 눈 오는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뭐 등산을 한다든가 자기 취미생활을 할 겁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바라보니까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크게 두고 소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낳은 사람, 즉 육신이 낳은 육신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결같이 육신의 생각이 더 앞서 있고 영의 생각은 뒤쳐져 있습니다. 육신이 영의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영의 생각을 합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만이 자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의 생각은 영의 사람이라면 자연히 우리가 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지 아니면 육의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잣대의 기준을 두고 봐야 된 겁니다. 내가 육의 사람이면 육신의 일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지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영의 사람입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 큰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자리, 축복된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며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밑바탕에 내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다 말짱 헛것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두고 소망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여서 천국의 가치를 더 크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미리워들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크게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혈통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 그래서 천국은 이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의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의 사람을 용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이 육으로 난 우리의 새로운 태어남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런 말씀 앞에서 사람이 낳은 사람으로, 또한 즉 육체로 존재하면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형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심령 속에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이것은 우리 이미로부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환호받고 오늘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고 해도 결국 영원히 사망에 처할 육의 이름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린 것은 한평생뿐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세상처럼 세상에서 육신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늘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늘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가족 식구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사업 잘 되게 번창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미래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건강 지키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한결같은 소원이고 바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서 실망과 낙심 그리고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늘 거기에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것인데,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신자는 이 능력에 의해서 죄에서 건짐을 받고 죄 없는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우리가 높여야 할 이름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육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한결같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미니버스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야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또한 모든 사람이 알려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의 기쁨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이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알려지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우리들의 사람, 육의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를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너를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라는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진심으로 이러한 신자로 존재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댈 이유가 없는 것은 부모나 남편과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친구, 심지어 자신마저도 자기 속 심령 깊숙한 곳에 갈급함과 공허함을 비워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이 공허한 심령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돈, 지식, 이 모든 것 다 우리의 공허한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훈련과 노력으로도 인간 속에서 끝없이 솟아나는 이 탐욕과 재성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맺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나라는 존재 전체가 구제불능에 뒤틀려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뿐인 것이죠. 그런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뿐이고, 또한 그런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그 능력 아래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육이 아닌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육으로 난 육신은 어느 누구든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흙에 파묻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소망에 맞는 기쁨과 복을 세상에서 누릴 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망이 어느 누구든지 천국에 대한 그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시작. 세상이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하고 경쟁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육신을 내어놓고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누구 자녀는 뭐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출세했다 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누구 자녀는 참 학교에서 늘 1등을 한다 하는 그 모습을 늘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보다는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천국을 바라보는 자답게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세상 것은 우리 것들 죽고 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들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식이 영재이고 또한 내 자식이 홀로 바라보고 해도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그 속에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바로 능력자로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세상 것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곧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자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자녀는 출세한 인생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세상 것으로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자녀는 망한 자식입니다. 그 자녀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좀 뒤처진다 할지라도 그 자녀 중심에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주인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 자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떳떳한 자녀, 그 자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출세한 자녀입니다. 그 자녀는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결과물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좋아야 된다고 하면서 학원이다 이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란 것을 제대로 심어주기만 하면 그 자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남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심은 했을 때 이 성령으로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태어난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 믿음의 이 세상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일 앞에서 우리가 달리 구호하고 소원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죄에 갇히고 또한 사망에 처한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누가 뭐래도 가장 존귀한 선물임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것은 시시하게 여겨져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리 모습들 세상 것이 시시하게 여겨졌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거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겨라는 것은 그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세상 것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세상 것이 시시하고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귀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교훈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 성령으로 나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낳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 태어나지 않았다? 아닙니다. 무엇으로 나셨다? 성령으로 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들을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 이제 졸지도 마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영으로 새롭게 나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노란 것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나심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온전히 모신 그러한 신령소들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시겠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누구다?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인 아닌 영의 사람에 속한 우리 귀한 믿음의 것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신자라면 예수님이 베푸신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도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도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난, 죽음, 부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바로 서 있다면 세상 것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나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앞에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성령이 임한 신자에게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존귀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이 로마서 8장 9절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가 빼앗겨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세상 것으로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서 얽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바보의 모습,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새롭게 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시작.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새롭게 난 자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을 두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의가 우리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능력은 세상에서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를 생명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능력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령이 오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낮아짐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내 자녀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또 낮고 천한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고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신자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육신으로 난 자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난다는 것은 기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적의 사람입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인 겁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면 기적의 사람답게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육신으로 난 자가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귀한 믿음의 백성, 그 믿음의 백성이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신 날 우리 주님이 누리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난 기적의 사람답게 참된 기적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해서 영의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